16절만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우리는 따라합시다. 축사할 때 나타나는 증상. 이거 뭐 꼭 축사할 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그렇죠? 여러 가지 형편,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될 때 나타나는 형상.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예수의 빛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 내 내면 속에 있는 찌끄러기들이죠. 찌끄러기들. 잠재해 있었던 것들. 이건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의 개념을 따라서 바꾸자.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는 일이 만사 형통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여러분 하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문을 막론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왜 그러지? 여러분, 혼자 개인이 기도할 때나 혼자 뭔가 주님과의 성경을 볼 때나 나도 모르게 분이 확 일어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따라서 눈을 뜨자. 여러분, 눈을 뜨지 아니하면 계속 소용돌이 속에 말려 들어갑니다. 그때는 눈을 빨리 떠야 돼요. 눈을 뜨고 발견이 됐구나 하면서 우리는 이걸 회개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명령 기도를 해. 딱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속에. 그러니까 내 속에 소리를 지르는 악한 것을 저주를 해야겠죠. 나갈지어다. 이것이 내 마음에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는 나갈지어다 선포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해놓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놓고 나갔겠거니?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 하면 안 돼요. 나가지 않았어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속고 사는 거예요. 또 다음에 더 다른 모습으로 강하게 역사해요. 답이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 답이 있어요. 따라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10분이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 있고 1시간이 될 수 있고 하루가 될 수 있고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데도 내 마음에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찬양, 보일의 찬양. 복음 선거하면 안 돼. 여러분, 복음 선거하면 귀신 새끼가 끄떡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공식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복음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찬송과 복음 선거 측정을 한다고요? 복음 선거에서 찬양으로 넘어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분리를 놓았으니까 사람들이 분리시킨 것 같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측정을 할 때는 정확하게 성령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정확하게 복음 선거와 찬양은 하늘과 땅 차이로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오후 찬양에서는 복음 선거를 많이 하지만 오전 시간에는 복음 선거를 하지 않아요. 오직 찬양에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두 쪽이라도 이와 같은 철칙, 기준이 딱 박혀 있어야 돼. 오후 찬양에는 자유롭게 찬양을 하지만 오전 찬양은 좀 찬양에서 찬양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복음 선거를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 너 끄떡도 하지 않아요. 찬송가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찬양? 보일의 찬양으로. 보일의 찬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찬양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의 평강.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 회개 기도.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하면 안 돼요. 회개 들어가요. 주님. 그래서 내 마음의 느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엇이 해결된다?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는 사람도 있고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혓바닥이 이만큼 나와요. 이거 뭐 직분은 이러니까 여러분, 귀신 앞에 직분이 뭐 필요 있어요? 여러분 참 귀신 앞에 그런 거 필요 없어. 귀신은 뭐 목사니까 무섭고 그런 거 없어. 잡히면 귀신의 밥이요. 잡히면 어린 나이가 와도 어둠의 영이 무서워하고
여러분, 목회를 오래 했어도 귀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큰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늘 영적인 이야기를 듣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캄캄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유, 자연스럽게 영의 세계를 안다고요? 미안하지만 만만한 콩떡이네. 50년, 80년, 100년 가까이 신앙생활해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들어야 돼요. 늘 들어야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귀 들린 사람이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은 소리를 꽉 나도 모르게 질렀어요. 아, 이거 뭐야? 긴장을 하잖아요. 아, 이거 뭐야? 나도 모르게 이놈 새끼가 내 속에 숨어서 들어왔네. 빨리 그것을 깨닫고 퇴치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죠. 방금 전에.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것인지, 귀신이 나를 휘어안고 있는 것인지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서 사이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을 때 해결하지 않으면 미칩니다.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좋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이코가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 좋아요. 그러나 드러났을 때 이거 뭐 해결을 했을 때는 정말 좋지요. 최고지요. 그러나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아니한 것만도 못합니다. 아니한 것만도 못해요. 이해 간가요? 아니한 것만도 못해요. 모르는 것만도 못하는 거죠. 어정쩡하게 펄집짓은 뭐하냐고. 내가 벌이 쏠지 않게끔 무장이 돼 있어야죠. 벌이 무섭지 않아요. 귀신들은 좋아요. 재밌어요. 달라붙으면 세상은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지. 생명 위기가 오는 거죠. 감당 못하는 거죠. 꿀은 한 점도 맛도 못 봐요.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자, 26절의 말씀. 자, 누가 마이크 하나 붙잡아 주세요. 자, 조는 사람 마이크 붙잡아. 무조건. 자, 마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뭐 했다고요?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 뭐 했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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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것은 지금 주인과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죠. 그렇단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합니다. 그러면 늘 영적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아니야, 잠깐 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어떻게 해야 빨리? 찬양적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가 뭘 몰랐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찬양하자. 눈을 떠라.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어둠의 것이 딱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면 사람이 맹해져. 눈동자 풀어지기 시작해. 무서워. 배천나 무서워한들 귀신이 뭐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바보 맹꽁들은 정신을 안 차라. 무슨 말을 하면 딱 긴장을 해야 되는데 마냥 풀어져.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하기는 미친 거지 끝내는. 그래도 누구 탓해? 누구 탓? 결과는 남 탓만 하고 있어.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잖아요. 봐야 돼. 미친 사람 풀어놓고 봐야지. 여러분들 긴장을 가해. 아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때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말로 할 필요가 없어. 현장에 딱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눈을 뜨게. 누군가가 눈을 떠. 다 눈 떠. 그래야지. 눈 감고 기도하자. 아, 미친 새끼 앉혀놓고 눈 감고 기도해? 깃방맷돈을 맞으려고? 머리끼리 다 뽑으려고? 다 눈 떠! 그럼 딱 긴장하고, 자, 같이 찬양하자. 보혈의 찬양. 힘있게. 그리고 두 번째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도 들어가야 돼. 무슨 기도? 회개. 회개밖에 없어.
주님, 귀신이 제일 무서워한 것은 회개. 여러분 이거 경험해봐야 돼. 회개하면 내 어둠의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씻으면 세상 무서울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뭐 호로록 도로 가서 호로록 하면 경찰 무섭지 않잖아. 그런데 교통 위반하면 무서워.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 긴장해. 나도 그래 나도.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2차선으로 딱 들어왔어. 3차선으로. 안 보겠지 하고 싹 들어갔는데 호로록 이리 와 그래. 안 봐. 절대 나 보는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지금 그 경찰, 교통국 경찰만 보고 있는데 그 사람 나를 안 봤어. 그런데 옷 알아. 뒤통수에 눈을 달았던지 후루룩 몇 번? 여기 와. 참 신통방통해. 영빨이 나보다 센가 봐.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보지? 그러니까 다 옆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좌회전하려고 1차, 2차 신호대로 딱 지킨 사람은 끄떡없이 싯바람 불고 오는데 나처럼 약사빨이 가다가 이틀 앞으로 갈까? 옆으로 갈까? 그 옆으로 가자 하면 핸들 확 틀면 딱지 얼마 닦고는 하루 일당 다 나가네. 요즘은 하루 일당 나가요. 하루 일당. 하루 종일 노동하는 거 다 빼앗기고 말아. 여러분 두 번째 무엇입니까? 따라서 사납다. 사나워져 사람이. 포악해져. 언어가 포악해져. 행동이 포악해져. 그러면 우리는 창피해. 그런 거 없어. 창피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그것도 감사해요. 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자 봅시다. 귀신은요 여러분 인격 수양 자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늘 사납습니다. 사나워. 여러분 가만히 놔둘 때 괜찮지 막 건들면 사나워. 포악해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꼭 벌집 친구처럼 건들면 포악해져.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살쾡이처럼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을 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응? 막 돌을 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사납게 해줘.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의 말씀. 여러분 영의 세계를 많이 들어야 돼요. 들을 때도 큰 이것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돼요. 자주 들어야 돼. 듣고 또 듣고 사람이 앞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만날지 몰라. 자 볼까요? 자 찾았습니까? 자 몇 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뭐라고요? 사나워 그랬어요. 사나워. 왜 그럴까요? 어둠이 빛을 만나면 사나워요. 여러분 잔잔할 것 같으죠? 아니요. 반응이 나타나서 사나워요. 빛을 만나면 사나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나에게 영빨이 있다. 예수를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해야 되는데 무서워. 그 순간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헛개비네. 귀신이 나를 덮어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들리면 귀신이 들리면 절대로 무서워하면 안 돼. 또 내가 또 나를 봤을 때 그렇죠. 나타난 증상들이 꼭 상대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나워질 때가 있어. 그러면 스스로가 어떻게 절제해야 돼. 나를 만지면서 절제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언어가 포악해지고 행동이 뭔가 내 모습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절제하고 눈을 떠야 돼. 그리고 항상 어떻게 보혈의 찬양 속에 들어가야 되고 회개 통로에 들어가고 나서 원인 규명. 무엇이든 원인 규명이 있어요. 왜 그랬지? 왜 내가 이렇게 사나워졌지?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그러가면 원인 규명. 처음에 출발선을 더듬어서 가면 꼭 찾게 돼요. 찾아서 이걸 제거시키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그까진가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약간만 신경을 건들기만 하면 여러분 막 금방이라도 막 어떻게 공격할 자식 같다고 사나워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한테 그런 말을 해. 야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정신줄도 뭐 하지 마라. 놓지 마. 우리는 먼저 그런 말 하잖아. 왜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조근조근 해주는 거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것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러면서 혐오스러운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자존심 있고 인격이 있는데 혐오스러운 말하면 거기에다가 반응을 두 번 다시 만나기 싫고
함께하기 싫잖아요. 내 자존심이 망가지고 무너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 제일 좋은 것은 그래. 내가 그렇든 안 그래도 나도 너처럼 그럴 때가 있었어. 거짓말이면 어때? 상대방을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함께 내가 도와줄게 하자. 주님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축복의 통로야,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죠. 그렇죠? 내면 속에 있는 잠재해 있는 것들이 몇십 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평생 내 인생의 삶을 좀먹어 가는데 늘 나를 괴롭혔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이빨이 흔들흔들. 나도 어금니가 하나가 영 그래 시원찮네. 손으로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뽑자니 그렇고 안 뽑자니 늘 아파. 늘 신경 써요. 이것이 어린아이처럼 톡 빠져버리면 좋겠는데 어른이 되니까 두 번 다시 이제 이빨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치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빨이 왜 흔들거릴까요?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기능이 약해지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병마로 반응이 나타나요. 영의 것은 뭘로? 병마라고 하라고. 육의 것은 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응? 영적인 것은 뭐라고요? 병마. 연약해지면 병마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체가 약해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기능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빨의 기능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건들 뽑히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체 방법을 어떻게 여러 가지 있겠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각양각색의 반응이 있는 거죠. 그냥 놔두면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지만 뽑힐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 여러 가지 주의 정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안수를 하다 보면 갑자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부흥이 와서 안수하고 탁탁탁 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눈 뜨고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 가서 깃방망이 더 때리고 싶지. 그러나 그냥 드러났구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부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의 내담망에 지금 감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다음 시간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모르니까. 에이 재미없다. 아니 바보들이. 그것은 또 그 자리에 또 잠자고 있어. 왜? 빛이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잠자고 있는 그것이 배고프면 늘 저와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을 흔들어요. 만남을 흔들어요. 내 삶에 늘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풀어진 것은 내 속에만 정결하게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하면 만사형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좀만 드러나면 아유 창피해. 저 목사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쑥 미꾸라지 새끼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나만 손해요. 여러분, 뭔가 반응이 나타나면 더 달라붙어야 돼요. 더 달라붙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반응이 더 커지겠지요. 더 커지겠지요. 더 커지겠지요. 이빨 빠진 거와 똑같아.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대처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찬양한다. 어떤 찬양? 보혈의 찬양. 그리고 뭐 한다? 회개한다. 세 번째, 추적한다. 왜 그래서 언제 그랬지? 추적할 때 출발점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찬양하고 보혈을 하는 것을 늘 선포한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가축사사역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끗하게 정리되는데 꼭 정리될 때는 반응이 나타난다. 여러분, 공기처럼 흔적이 없이 싹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반응이, 흔적이 나타나요. 흔적이 나타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어요? 심한 경련에 거꾸러지기도 하고 벗금을 품어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를 갈면서 마치 짐승처럼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다 이런 현상, 어떤 현상일까요? 내면 속에 이제 들어온 현상이 아닙니다. 잠복. 여러분, 감기가 그냥 걸려요? 근데 밖에 가서 추위에 옷을 약재 입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그리 말해요. 감기가 걸렸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감기라는 병이라는 것이 잠복해 있었던 거예요. 그 점령 진행형이 있는데 언제? 그때 육체가 약할 때 쑥 드러나는 거죠. 뭐가 약할 때? 육체가 쑥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약할 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이 임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 영적으로 약할 때 드러날 때는 어떻게 돼요? 휘어잡아요. 내가 잡혀 끌려가요. 그러나 예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찬양의 빛이 예수의 이름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드러나는 것은 바로바로 해결이 됩니다. 드러나지만 어떻게 드러내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다. 할렐루야. 어떻게 드러내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된다? 찬양으로. 보혈의 찬양. 무조건 보혈의 찬양. 다른 찬양할 필요 없어요. 다른 찬양하면 안 돼. 무조건 보혈의 찬양. 십자가 보혈.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선포한다. 늘 반복적으로. 그리고 할 때 성경도 어디 봐야 돼? 사복음서를 봐야 돼.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주님의 행적을 봐야 돼. 제일 좋은 건 주님의 행적만큼 좋은 것이 없어. 어떻게 해서 어둠이 퇴치했더라, 어떻게 해결받았더라, 그걸 보면서 늘 나를 그 속에 사입시키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봐. 성경 창 본다고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보기 시작하네. 렉이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필요가 없어. 사복음서에 들어가. 주님이 사역의 장소에 나도 풍덩 들어가면 하나하나 해결된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우리 좀 더 합시다. 자,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뭘 한다고요? 거꾸로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했대요.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도 봅시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 예수를 보고 곧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예수 앞에서도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혐오스럽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반응이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냐 이거지. 그것은 왜 그럴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늘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간간히 들으니까 낯설어. 이것을 주일날 설교 듣는 것처럼 밥 먹는 사람 영적인 이야기도 듣고 이런 설교도 듣고 저런 설교 늘 풍성하게 듣고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도 늘 들어야지. 아 천국 지옥 영의 세계 이것이 민감해지는데 간간히 듣다 보니까 이것들이 안 돼. 자주 들어야 돼. 그러다 보면 이것도 소화가 되고 저것도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어. 앞전 주는 밥이 묽은 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은 정말 맛있었대. 어떤 사람들은 못 먹겠네. 오늘은 살짝 되게 줬어. 그렇죠? 요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주고.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가 돼. 똑같아요.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자,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자, 어둠의 것들을 몸을 상하게 한다. 그렇죠? 몸을 상하게 한다. 몸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안 나타나서 내 몸을 상하게 한다. 다치게 한다. 자해. 제가 방금 그랬어요. 복음도 흐른 적이 없어요. 혈기를 부른 적도 없어요. 예수와 믿음에 대한 아무 관계성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아무 관계성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해를 해요. 죽고 싶다 하면 내 몸을 만져요. 더럽혀요. 칼로 찢어요. 뭘로 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하고 관계성이 없고 그러니까 막 그냥 얘 인생 살자 이러냐 하면서 막 그렇지만 거기는 보이지 않는 누가 지금 작동한다? 어둠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절대 안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그들이 자유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귀신이 역사했다. 무조건 무조건. 이 시대는 문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문신은 하지 마세요. 문신하면 안 돼요. 문신은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귀신은 문신한 장소를 통해서 들어와요. 요즘에는 나이가 먹든 안 먹든 모두가 문신을 자연스럽게 한대요. 그러나 여러분들 했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늘 말라주지만 하지 않았던 분은 하늘에 두 층이라도 하면 안 돼. 아니 눈썹이 좀 빠지면 어때? 좀 빠지면 어떠냐고. 하지 마세요. 문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고 봅시다. 자, 치유사역을 할 때 종종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빛이 임하면 내 몸에 막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할 바를 몰라요. 뭔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눈동자가 소용돌이 돌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해봤죠. 막. 눈빛이 막 심하게 막 떨리는 거예요. 막 소형들 좀 돌아가기도 하고요. 막 구석이 막 처박혀서 매우 무서워하는 모습도.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 이런 사람도 여러분 정확하게 어둠의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빨리빨리 그것들을 막 축소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을 긴장을 풀어지게. 항상 긴장을 해요. 긴장을 만져서 풀어지게 하고 예쁘게 해서 정신 차려. 눈을 못 감게 해야 돼요. 하고 찬양을 하고 같이 선포하고 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금방 해결돼요. 여러분 시간 안 가요. 왜? 확 180도고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금방 해결돼요. 그런데 이것을 대충 하고 놔두면 벌집 신경과 똑같아요. 벌집 신경 똑같아서 이것은 안 됩니다. 안 하려면 건들면 안 돼요. 못하겠으면 놔둬버려야 돼요. 뭐 결과물이 뭐 상대방이 어떻게 됐든. 그러나 그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뻔하 번쩍 터지게 돼 있어요. 지금 터질 증상이 됐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풍선은 공기가 차서 터지는 일부 직전인 것처럼 터지게 돼 있어요.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면 됩니다. 여러분 악한 어둠의 끝들은 항상 성령이 불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성령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로.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성령의 불로보다 내 자신에게도 성령의 불로. 내가 스스로가 나에게 성령의 불로. 내가 나를 향해서 성령의 불로. 한때 내가 반응이 나요. 구토가 나온다든지 머리 현기증이 난다든지 세상에 오늘 방금 내가 봤던 것들 눈동자가 뒤집어진다든지 막 혓바닥이 막 지금 여러분 혀 잡잖아요. 여러분 이가 어둠의 끝에 역사했더니 혓바닥이 정말 나와. 많이 나와. 쭉 쳐져서 나와. 여러분 혓바닥이 얼마나 될 거예요. 쭉 쳐서 나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성령의 불이 들어갈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심하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예수 이름에 빛이 들어가면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6절. 자, 마가복음 1장 26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뭐 했다고요? 경련을 일으키고 뭐 했다고요?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그렇죠. 그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성령의 불이 강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들어갈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또 내가 성령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그것이 아니라 어둠의 역사하는 나에게도 내가 성령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이와 같은 증상이 얼마든지 나에게도 나타난다. 누군가 특정한 사람하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아니요. 나에게도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혐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제 복 받으려고 그렇구나. 빨리 이것을 돌이키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유 혐오스러워 창피해 자존심 상해. 대부분 사람들이 80% 이상 이와 같은 생각 자존심 상하라고 생각을 해서 떠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데 가면 그 귀신이 뭐 없어진가요? 정리된가요? 아니요. 더 달라붙은 거예요. 나는 포장을 해서 괜찮지만 난 내 인생은 그건 까베기 인생이 돼서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모든 것이 풍기박살납니다. 풍기박살나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더 붙으세요. 여러분 가난은 세상 말로 가난은 한 번 딱 지나가면 되지. 인생 일평생 가난하면 힘들고 버거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굴대굴 굴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을 구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여러분 귀신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거 같죠. 그렇죠?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 활동할 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해요. 너무너무 힘이 세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래 좀 달려. 괜찮아. 달려서 어떻게 눈을 떠. 대부분한테 눈을 뜨고 딱 데리고 와요. 예배상 데리고 와서 찬양해요. 찬양 만져주면서 찬양해줘. 내 주에 보이러 찬양을 딱 해주면 만져주면 위로해주고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점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살짝 전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빛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야.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쁘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수용해줘요. 수용의 역사. 여러분 참 역사는 수용을 하고 아니고 따라서 결과물이 180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뭐예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수용을 해주면 다 풀어지는데 친구 사이가 됐든 뭐든지 수용하면 괜찮아요.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당신 생각 내 생각 따로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은 아니지만 당신이 말했지만 당신의 말 내가 수용할게.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이 다 열리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수용의 이 영성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수용의 영성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가만히 놔두면 또 힘이 쭉 빠져서 쑥으로 들어가요. 또 찌시면 또 여기서 나타나. 그것은 백발백중이요. 그 빨리 해결받아야죠. 놔두면 언젠가는 혼나 터지고 맙니다. 귀신이 화가 날 때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자살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학대시키는 거죠. 어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다시 봅시다. 나같이 마가복음 9장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자주 넘어져요. 불에도 넘어가고 꼭 죽을 자리만 찾아서 넘어가. 불에도 물에도 꼭 그렇지 않아요. 죽을 자리만 찾아서 가. 참 신기하죠. 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요. 감각을 잊어먹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되지만 세상 몰라 맹하게 살아.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스스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또 그런 말 해봤죠? 했어요? 상대방 내가 왜 그러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내용을 말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내가 지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옆에서 빨리 믿음으로 찾아주지. 세상의 것을 찾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어둠의 것들이 역사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풀어져요. 운동자가 풀어져요. 의식구조가 풀어져요.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기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맹해진다는 거죠. 정신이 이상해져. 그러다 보면 점점 놔두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죠. 하루아침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몸이 아프면요 오장육부가 반응을 해요.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가 맥혔다. 더 이상 집어넣어주지 마세요 주인님. 반응을 해요. 유가 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책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호를 보내줘요. 그런데 무식한 주인은 그래도 집어넣어. 맛있는 것이 맛 좋다고 끝내면 죽는 거지. 유가 어떻게 돼? 더 밀어내는 거예요. 오바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오장육부는 모든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면 반응, 아프면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들은 무지해서 반응이 없어. 반응을 해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어둠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 반응을 합니다. 들어왔다 이놈아 너 내 총대거라 내가 너 주인이다. 반응을 해요. 자 들어오면 어떻게 눈동자가 풀어져요. 정신 감각을 잃어버려요. 몸이 풀어져요. 매사에 귀찮아져요. 아유 대먼대도로 되라지.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을 사니까 누구나 환경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어둠의 것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자. 첫 번째 어떻게? 정신을 차려 눈을 뜨고 받자. 풀어진 눈동자를 빨리 재정비해서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무조건 눈동자가 풀어져. 그래서 우리는 다 사역할 때 어떻게 해? 눈동자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목사도 잘 봐. 교회 오면 뭘 본가? 여러분 눈동자 먼저 딱 살피는 거예요. 풀어졌는가? 탱글탱글한가? 응? 빠져나갈 방법 없어 여러분. 암만 여러분들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만 눈동자 보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데이터가 나와 무조건. 말을 안 할 뿐. 부흥이도 마찬가지 가면 다 저 사람 그렇다. 그래 어떻게 이것을 막 재정비하는 찬양으로 재정비 말씀으로 재정비 기도로 재정비해서 어떻게 풀어진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으쌰 나가면 만사가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꼭 재정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스스로가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 빨리 꺼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맹하면 안 된다 이거지. 모르는 거야. 막 그렇고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여러분 미안하면 이래도 나이 먹고 저래도 나이 먹어. 나이 이길 장사 세상에 아무도 없어. 한 살에 젊었을 때 신앙도 삶도 재정비를 해야지. 여러분 인생 나이 먹는 인생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신봉열 집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건강해 보여서 앞으로 몇 년은 더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했어. 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 하늘나라 갈 준비해야지. 뭐 그 욕인가요? 그 저주인가요? 아니지. 근데 그랬어요. 신봉열 집사님한테 자식들이 용돈 많이 줍니까? 올해는 헌금을 더 많이 하시라고 그랬어. 왜? 하늘나라 올라오면 이제 예수 믿었는데 무엇이 있어? 봉사를 했어. 화장 청소를 한번 했어. 여기에 시주를 한번 주셨어. 신봉열 씨가 우리 아버지요. 내 피부치요. 천국에 가는 거 뻔해 보여.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가긴 가면 뭐 하냐고. 핀털털이 인생 살 거요? 그래서 뭐 반응만 뽑잖아. 돈이라도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이거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그냥 맘 많은 소리 같아요? 다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요. 여러분들에게 신봉열 씨 집사님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요.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2023년도에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라바스레베르